자, 오늘 말씀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8절, 19절까지 3절 말씀 통해서 이기는 신앙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신앙. 이기는 신앙. 이기는 신앙. 이기는 신앙. 무슨 신앙이요? 이기는 신앙. Winning faith가 돼요. Winning faith. 이기는 신앙이에요. 미국서 공부하신 어느 대학교를 나온 어느 선생님이 굳이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기를 원했어요. 미국에도 좋은 신학교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든지 한국에 가서 이제 신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기가 가고 싶어했던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 강의실에 학교 교훈이 적혀 있는 액자가 달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고 또 좋은 신학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교훈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너무 시시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망을 했습니다. 무슨 교훈이 이렇게 시시하냐. 그런데 5가지 교훈이 그 액자 안에 적혔는데 첫 번째가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자가 되라. 그 전산이 보니까 가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무슨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신자가 되라.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보니 진작 나중에 목표를 하다 보니까 신자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큰 존경을 받았고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받았던 한경림 목사님이 계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늘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참 신앙의 공부도 받고 신앙의 조언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가기 전에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한경림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회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경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온 학생들에게 신자가 되라. 이미 목회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시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의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형제자매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등등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입을 열어 상대방을 헐뜯고 삶 속에서 불평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신령한 것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갑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를 가르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I have faith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믿음이 언제간지 없이 그냥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번씩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한 채 그저 허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하지.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생의 불화살을 쏟아냅니다. 실망의 불화살을 쏟습니다. 낙심의 불화살을 쏟습니다. 고통의 불화살을 쏟습니다. 불안의 불화살 등등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쏴줍니다. 뭡니까? 죽이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근심과 고민과 불안과 염려의 불화살 등을 막 쏘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끌어내서 그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우리 몸 앞에 두어야 됩니다.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방패를 우리 몸 앞에 두지 않는다든지 혹은 우리 몸 뒤에 두면은 그 방패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적군이 쏘는 화살을 막고자 한다면 방패를 내 앞에 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화살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방패를 여러분 뒤에다 댄다든지 아니면 저기다 놔두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인생의 불화살을 쏘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딱 앞에 내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어느 학생이 하루는 엄마에게 엄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이 될 거야 하더랍니다. 반에서 1등이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참 기특해서 그래 열심히 해라. 아닌가 아니라 아들이 밤늦게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야, 저놈이 정말 이제는 속 차렸구나. 그래서 이제 참 기특해서 간식을 들고 방에 들어갔더니 웬걸 이놈이 책상에 토를 받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보자 했더니 노트에가 많이 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다가 피곤해서 좋나 보다 하고 기특해서 들여다봤더니 수학 문제 푼 것이 아니고 난 반에서 1등 할 거야. 난 반에서 1등 할 거야. 그것만 냈다 써놨대. 여러분, 내가 반에서 1등 할 거야. 쓴다고 1등 됩니까? 그 시간에 수학 문제 한 달 더 풀든지 영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지 1등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결정이 나는 거지. 쓴다고 되냐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낼 때에 그 믿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요. 죽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 이기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를 쳐서 멸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멸할 수 있다 했습니까? 믿음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서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패배의 삶의 원인이었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원수 죽음까지도 몰아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겪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패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패배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등과 좌절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짜증나고 답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앙의 사기를 당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짜증내고 답답하다가 한숨 쉬고 예수 믿으면서도 실망하다 말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갈등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신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니엘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이삭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신앙의 사기를 당한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지. 바로 신앙의 사기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저 천국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내려다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셔서 스스로 사기를 당하는 신앙을 살지 말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3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 중에 일부. 여러분 사사기 6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평진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인생의 가시였던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더라? 부르짖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인생의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울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회복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든지 인생의 다른 문제든지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대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비틀어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속을 썩이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을 썩이는 자녀가 말을 듣는가요? 그래 엄마, 그래 아빠,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가요? 아니에요. 당신은 말하세요. 나는 나대로 살 것입니다. 안 들어요. 협박하고 또 달래고 욱박지고 당근을 줬다가 채찍을 썼다.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어느 경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돈과 300명이 정말 그들의 인생에 가졌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 비결을 통해서 이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신앙을 하려면 첫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교회에 외치는데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르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어떻게 하라 하시니?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신앙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용기입니다. 이 다음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파워를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드러내지 못한 채 불발탄탄이 될 것은 그 사람의 담담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혼자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 자녀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주시고 저 인생의 문제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혼자 해주마 똑딱 일을 해주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가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익숙했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연호 장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처분을 다 바라는 거예요. Please, please 이거잖아요. 제발. 그리고는 저 사람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익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please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please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왕도 야훼 하나님을 믿었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맞짱 뜨자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들보다 너무나 덩치가 크고 힘이 셀 것 같은 골리앗이 맞짱 뜨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다 고개 숙이고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겁쟁이 믿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16살뿐이 안 되는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군인도 아니고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는 믿음, 하나님 이름이 절대로 고백되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윗은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했을 때가 우기철이었습니다. 물이 범람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하셔서 물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내가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Please,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이 넘치고 있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물을 못 멈추게 하겠습니까? 온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해도 요단강아 멈춰라! 멈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 물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자보다도 능히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뜨거운 뿔뿔 속일지라도 겁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감히 내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담대한 신앙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는 신앙의 신앙자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서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뛰고 하면은 여러분 심령에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가요?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온갖 것이 다 나를 위해 있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성숙하는 것 같고 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담대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웬일인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의 문제, 이전의 염려, 근심, 걱정이 스물스물 찾아오기 시작.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믿으면 만상통해라는 담대함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온갖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건강기기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맙니다.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메뚜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있죠. 자신감이라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난 이래서 할 수 있어. 나 회사 지금 부도직이지만 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 자신감으로 거두는 사람.
겁을 내지 않고 덤벼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 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정주영 씨, 그 왕회장, 현대회장 불러다가 저 중동에다가 공사를 좀 해야겠는데 다른 회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얼마나 뜨거운지 일할 수 없습니다. 공사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정주영 씨 불러 어떻게 해야 되니 정주영 씨를 한번 갔다 오더니 각하 여기까지 말이죠.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낮에 뜨거우니까 그때는 쉬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래가 지천에 깔려서요. 모래 따로 가져올 것도 없이 그 모래로 지으면 됩니다. 다른 날에 자신감이 많은 사람들은 날씨가 뜨겁다고 모래뿐이라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정규영 씨는 뜨거우니까 밤에 일하면 되고 모래가 지천에 깔렸으니 그 모래로 공사를 기간을 당길 수 있다. 단축시킬 수 있다. 실제로 정규영 씨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갖고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신감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어 주신다. 이 다음감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공하는데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성공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신다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선을 주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 손으로 만지게 되고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14만 5천 명의 분산을 보았을 때에 기도원을 쫓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내가 왔긴 왔는데 저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이고야 잘못 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걱정이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말했습니까? 야 가고 싶은 자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32,000명에서 16,000명 남기고 다 자기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좋게 말해서 이렇게 돌아가라 그 말이지 겁쟁이 가라 그 말인데 겁을 내는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감당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거든요. 보내버리는 겁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담대한 마음이 인생의 문제들을 이기게 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 마귀의 계기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식으로 응원할 때 쓰는 말은 아자아자 영어로는 고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파이팅 제가 필리핀 친구 갔을 때 운동이 하는데 한국식으로 파이팅 했더니 제 필리핀 친구가 야 그럼 뭔 말이냐 우리 식이잖아요. 우리 응원할 때 파이팅 하잖아요. 뭐 누구랑 싸우자는 소리냐? 영어는 봤더니 고고 하더만 고고. 근데 우리 여기 한국식은 아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자 하나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다시도원과 300명의 사람들이 이 아자아자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신앙.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겸손히 예전 무궁만 내가 마찬가지 미리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겸손히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겸손하게 뻔뻔하게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함께 살 사람을 선발하는데 두 번째 테스트를 했죠. 처음에는 겁쟁이를 보냈죠.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물가로 데려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손으로 옮겨 떠서 이렇게 핥은 자는 남게 하고, 그냥 물을 끓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그럼 원래 32,000명이었잖아요. 32,000명에서 몇 명 남은 거예요? 300명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그 300명이 나온 사람은 어떤 경쟁력에서 이긴 사람이니까 1대 100이죠. 최소. 그쵸? 잘 안 돌아갑니까? 적어도 1대 100. 그러니까 32,000명에서 300명이니까 적어도 100대 100의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한국 옛날 시험 볼 때 여러분 3대 1만 돼도 뭐 4대 1만 돼도 우와. 지금이야 뭐 그런 경력이 별로 없지만 참, 저 때만 해도 시험 그냥 그런 지겨운 시험 경쟁률 뭐 4대 1, 3 그런 뭐 4대 1만 돼도 우와. 4명 중에 한 명만 되니까 25%뿐이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대 1이잖아요. 100대 1. 100대. 대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 100대 1의 경쟁에 뽑힌 300명의 자존심은 대단한 거예요. 이야, 32,000명 중에서 우리만 남았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항아리 부수고, 횃불 쳐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팔 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항아리를 부수는데 무슨 헐크 같은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 깨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데 뭔 특별한 재주가 필요합니까? 스트레스만 쌓여도 소리 지르라고 제일 지르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리 못 듣는 사람 있어요? 기회 주면요 그래 자네가 스트레스 쌓여 죽겠는데 잘 됐다 싶다고 그냥 으악 지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소리 지르는데 뭔 기술이 필요하고 뭔 재능이 필요하고 뭔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걸 얼마든지 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부는데 뭐 재주가 필요합니까? 횃불 드는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시시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1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냥 처음부터 32,000명 모였을 때 야 300명만 낳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 정도 간단한 일이면 뭐 하려고 겁쟁이 보내고 또 물가에 데려가서 얼마나 지혜로운가 테스트해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우스운 것은 하나님께 300명 뽑아놓고 그 숫자 갖고 14만 5천 명과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한국의 군인들은 반드시 거수경을 할 때에 구호를 붙입니다. 교육기관은 보통 충성하고 말년이 되면 충성하지도 않아요. 충성? 예. 벌써 말이 다 틀립니다. 이등병 입을 때는 충성 그러는데 벌써 상병 말에서 병장쯤 되면 충성 그래요. 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전투부대는 뭐 진격, 뭐 돌격, 진짜 전투는 당백, 그 말은 일강백전. 내가 100명의 북한군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전투부대입니다.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적어도 한 사람이 몇 명을 물리치려면 1000명을 물리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00명을 물리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되기 위해서 삼손처럼 계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1000명을 이기지. 여러분 아무 싸움 잘한다고 1000명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몰려오는데 뭔 주로 이기겠습니까? 태권도 학교 필요 없어. 유도 필요 없어요. 덤받으는데 뭔 지지. 다리 하나 붙잡아보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1대 1000명 싸우려면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계획을 발휘해서 1000명을 그냥 확 휘둘러버릴 수 있는 파워가 주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파워도 주지 않았어요. 거저가 하시는 말씀이 야 한 손에 횃불 들고 한 손에 항아리 들고 기도니 시킨 대로 항아리 깨고
불고 횃불 불고 소리 질러라. 그리고 나팔 불어라. 이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또는 어떤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저 일은 대단한 일 같은데 이 일은 너무 시시하네. 에이, 뭐 이것 갖고 뭐 되겠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시시한 것도 큰 것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일만 그리고 믿음의 행위장을 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에서 기도하게 하라면 그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해서 교회라도 사소한 일을 맡겨줄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한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맡길까?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한국의 사랑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장로였던 사랑의 교회는 장로를 설 때 반드시 주차장 주차장 안내시킵니다. 그래야 하기 전에는 장로 못해요. 여러분, 거기는 몇만 명이잖아요. 한꺼번에 예배될 때 거의 10,000명 올 때 그 주차 관리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 사람 유난히도 말도 안 듣잖아요. 저희가 파킹하시면 꼭 여기가 파킹하잖아요. 되게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그 큰 교회 장로분 되면 사회에서 내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일일이 막 여기서 오세요, 저기세요. 아니, 거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이 주차장 안내하는 거, 이거 보통 자존심상 아니라 아니에요.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겸손히 섬기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로를 뽑을 때에 먼저 주차장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장로. 여러분 뭡니까? 자칫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교회 앞에 던졌네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난 이런 시시한 일을 맡길 수가 있어? 안 해!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 때문에 거룩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이 힘들어봐요. 죽기 사이로 예배 생활하고 죽기 사이로 기도 생활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씻어라. 그러면 내 몸이, 내 살이 깨끗이 나은다 했을 때 여러분, 요단강 물에 가서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생각했어요. 이런 거 다 했어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다고 이 나병이 나?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갈려버렸잖아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넣고 안쓰게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씻으라고? 웃기고 있네. 그런 시절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다 나아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나만 장군의 엘리사자가 무릎을 꿇고 저 계단 30개로 올라가 있으면 나만 장군 분명히 무릎 꿇고 올라왔습니다. 잔소리하고. 여러분 오늘 중국에 오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찬송 부르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예배 시키가 있으면 3시간, 4시간 예배를 왜요? 1시간 하루 걸려서 예배 들어왔거든.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걸려서 와서 왔기 때문에 온통 그 예배에 5시간, 6시간 찬송을 2시간 걸어도 no problem. 왜? 예배가 힘들게 왔거든요. 예배 생활이 힘들거든요. 기도 생활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니잖아요. 차 타고 싸우고 마음만 먹으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한다. 기도 생활 한다고 되겠어? 아이고, 목사님 하시는 거 아니지. 목사님 코미디안. 차마 목사한테는 목사님 코미디안까지 말씀하지
하지 마세요. 차마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커미디 하시겠네.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됩니까? 내 문제가 이거 코가 내 코가 섭자인데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안 몰라도 눈에 다 내 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신명하지 않아도 여기 다 쓰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다 보여요.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 헛간을 끼고 있는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설교를 해보시죠. 신명하지 않아도 다 보여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얼굴에 그런 것이 쓰였으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처방을 좀 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처방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처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여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우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처방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 인생을 건져주고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쳐들고 여호와 기도원에 가래라 소리 지르고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위대한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웠다.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역사죠.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미디안의 가시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자존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너무나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분이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새 제 손에 담배가 들려 있답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고 고민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의 습관인 담배가 손에 쥐어지고 피우게 된다는 것이죠. 참 솔직한 고백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디 그분만의 답답함입니까? 목사인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숨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어디로 도망치고 싶고, 야, 선교사들은 6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한다는데 나는 뭐야? 나도 좀 안식년을 가져서 좀 푹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꿀뚝 깔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인생을 괴롭히는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빚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빚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겸손한 순종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픔과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면은 아자아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깁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존심과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